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 거리가 있어서 오늘 예배에 올까 말까 이런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을 할까? 사랑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잘 몰라서 사랑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감각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싹 날려버리는, 어떻게 날려버리는요? 그렇게 날아가겠어요? 싹 날려버리는, 싹 날려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당장 해결하지 못할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한 30분밖에 동영상이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끊어졌어요. 예배 시랑이 거의 찬양은 좀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전혀 이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그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좀 뭐 할 수 없잖아요. 다 되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부터 인터넷 신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집에서 전화기도 인터넷 쓰고요, TV도 인터넷 회선으로 쓰고요,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끊어지면 실상은 좀 불편해요. 없어도 살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 20기가 이상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일 날 오후부터 총회를 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이미 집을 떠나서 나갔는데 기사가 해결이 된 것 같다고, 해결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틀이 걸려서 인터넷이 되고 TV를 보게 됐는지는 몰라요. 왜 집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금요일 날 왔거든요. 수요일 날 집을 나가가지고 금요일까지 바깥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막막하죠. 근데 제가 안 보이고 할 수가 없어도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문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통신사 KT를 쓰니까 KT에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송출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물론 걱정은 되죠. 근심은 되죠.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통신사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걱정해야 많아요. 염려해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그거는 염려해도 될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근심 자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붙잡고 전전긍긍을 해요. 현재 걱정거리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35.9%가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17.2%가 건강 때문에, 그리고 15%가 노후 생활 때문에, 그리고 자녀 교육 때문에 13.2%, 출산 양육이 7.1%, 주거에 대한 문제 3.2%. 아마 이거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년에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하면 저게 프로테이지가 바뀌겠죠. 걱정거리가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걱정을 할까? 아이들을 향하여서 미래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비슷하게 직업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아니라요, 청년들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를 할까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그럴까요? 첫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두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게 뭐죠? 네? 23.3%가 뭐예요? 능력의 부족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 스트레스가 19.3%예요. 물론 이제 두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15.3%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의 횡포, 이거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도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연세를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죠. 아이, 그거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나가면 다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일 때문에 속을 태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우울해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힘들다고 느낄 때 근심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도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이걸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 도와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벅차서 그런 근심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근심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환경이 뒷받침되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오는 염려가 가장 큰 근본입니다. 이거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부족이에요.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실상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심한 겁니다.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갈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나 자식들이 걱정이 되겠죠. 염려가 되겠죠. 왜 그 가장이 집을 책임져 줬는데 그 사람이 간다고 하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14장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떠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염려돼서 근심하는 건데 왜 자꾸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은 사실 90%는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90%가 사실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신경질 나죠. 그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패한 거, 벌레 생길 거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마치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를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잔뜩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씩 쌓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고 사시죠? 네, 청소를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누가 하든지 맨날 청소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엄마가 있는 한편 맨날 어지럽히는 아이들이 있고 전혀 거들지도 않는 어떤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왜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때문에 진공청소기 돌리고 막 야단 법석입니다. 저리 가라고 그러고 왜 거기서 신문 보고 있냐고 TV를 거기서 보고 있는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먼지가 처음에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먼지가 안 보이는데 쌓이면 이게 무시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이 닿지 않는 가구 밑에를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살짝 이렇게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몇 년 됐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먼지가 쌓여내고 그걸 사실은 거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쌓여있지만 보이는 곳에도 똑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했냐 안 했냐 차이거든요. 청소를 늘 했으니까 안 보여도 그게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이지 않고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그 가구 밑에 있는 그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쌓이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참말로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걱정과 근심은 정말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정말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생길 때마다 다 버리셔야 돼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맡으시겠대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을 다 맡기래요. 저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염려를 일부만 맡겨라.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의 염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맡겨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도 다 주께 맡겨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염려를 들고 다니세요. 염려를 들고 다녀요. 염려를 머리에 이고 다녀요. 염려를 막 등에다가 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근심, 걱정, 얼굴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걱정이 있나 염려가 있나, 어떤 분이 힘든가 어려운가 다 보여요. 얼굴을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싹 지우셔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거를 좋아하세요. 사람은 만약에 집을 준다고 그러면 왜 이딴 거를 나한테 주냐고 그럴 거예요. 나를 무시하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도 맡겨드려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다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쳐있는 문제를 그냥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싹 다 맡기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셔야 맡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정말 필요하면 돈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아멘. 다니엘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하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무릎팍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쑤시고 어지럽고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하고 강건하여라고 하시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으시면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받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곧 힘이 났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곧 힘이 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간다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대신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세요. 그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정말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군대 생활을 18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18개월도 안 했죠. 그 당시 방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18개월 똑같이 하는데 억울해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아무튼 18개월 방위를 했어요. 근데 저의 선임이 현역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일했는데 현역이 첫날 보고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사무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사무실에 과장님이 소령이셨는데 소령이 그 바쁠때기한테 소령이 직접 제가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바쁠때기한테 이걸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제가 뭘 알아요. 사실 교회에서 그 전에 이렇게 그 타이프 치는 것도 안 배웠는데 당시는 컴퓨터가 막 들어오던 시대였거든요. 92년 이때니까. 그러니까 근데 타이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떠듬떠듬 막 이렇게 하는데 서류를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전에 했던 거 다 보고서
예, 다행히 뭐 과장님이 또 친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예? 선임이 알려줘야 되는데 소령이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이 소령님인데 그 소령이 직접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 대로 타이프 쳐라라고 해가지고 공문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주셔요. 그러면 막 치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막 이걸 또 지우개를 지워야 되는데 군대지에게는 왜 이렇게 또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공문서가 막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칼로 오려가지고 땜빵을 해야 돼요. 뭐 별 그런 걸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들이 다 그러는 거야. 군대는 그냥 깨지면서 배우는 거야. 혼나면서 배우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또 혼나고 싶겠어요?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덧 그냥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도 그래요. 저는 남들이 해본 교육전사는 안 해봤어요. 3년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한 주 해봤어요. 한 주. 한 주하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에 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담임전도사가 됐어요. 강원도 인제 원대리 20번지에 원대교회 갔어요. 거기 갔는데 교인들이 주일날 이제 기대가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보통 할머니들이 계신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60대 넘고 70대 훨씬 넘으신 두 분이었어요. 남자 두 분이 계신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랑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는 뭐 제가 한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두 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하고도 예배를 드렸죠. 제가 무슨 설교를 배웠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물론 초등학교 그 초등부 부장을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다고 부장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장이 됐어요. 부장을 되니까 설교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가끔씩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2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고등부를 맡겠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총무를 하니까 뭐 설교도 못했죠. 그래서 뭐 설교할 기회도 없었어요. 설교가 뭔지 듣기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물론 학교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60대 넘은 할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엄청 잘했어요. 전혀 못 알아듣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문적으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무슨 쩍쩍쩍 이러고 그랬겠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 뭐가 재밌겠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죽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도 받고 뭐 서울에도 갔다가 부천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목회한 지 한 5년 만에 큰 교회 부목으로 갔어요. 신방을 하겠다고. 그걸 갔는데 신방을 해봤어야지. 물론 이제 하긴 했죠. 근데 어른들 대상으로 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어야지. 그래가지고 신방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신방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그 같이 갔던 우리 신방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베테랑 전사님. 저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50대 넘으신 전사님이시니까. 신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고 계시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설퍼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하나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잘 몰라요. 진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사람을 대하면 그래요.
사람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분들 무섭다고. 네. 여자분들 무서워서 그 사이 지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이 여자분들 많은 데서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더 좋고요. 은혜를 안 받으셔도 사실은 제가 은혜 받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은혜 받으니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말씀 전할 때가 진짜 좋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세요. 불신자는 성령을 들어도요. 읽어도요.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죠? 근데요. 기억나게 하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 성령이 너에게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나쁘다 걱정할 필요도 없으세요.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들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유 선생님이 섬기시는 하늘샘 교회에 월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11월까지 바쳐요. 제가 월요일마다 9시 반부터 12시까지 지금 장작 10개월 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11개월,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근데 30여 분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사모님들이 계세요. 사모님들이 계신데 사모님들이 처음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걸 왜 배우겠어요? 가르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뭐 어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알아가지고 성경 공부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루는 거예요. 차일피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하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아니고 목사님이 매번 만나면 해야 된다. 언제까지 안 할 거냐. 이렇게 푸시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돼요. 그러면 사모님들은 실은 걱정이 됐는데 장로님도 들어오시죠. 권사님도 들어오죠. 당신보다 어쩌면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숙제도 내줘요. 저희는 한 번 했지만 암송하라고 숙제를 안 내줬거든요. 근데 본래는 암송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 외우신대요. 한 주에 한 구절씩 외우라고 그러면 다 외우신대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해온대요. 그분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게을러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시간에 그 암송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미 외워왔고 젊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외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안 해왔는데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말씀을 외우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행복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걱정, 염려가 떠나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꾸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근심을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그냥 믿어요. 뭘 믿어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존재를 알아요. 그건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냥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알면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존재로 평안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걱정, 근심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놀라운 일은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내가 나누면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합니다. 더욱 강하게 합니다. 지금 7주간 우리가 행복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뭐 매주 뭐 하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날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전도 축제가 여러분 안에 정말 축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시키라고 저장을 시키셔야 돼요. 저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안에 쌓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근심과 걱정거리 때문에 눌려 살아요. 지금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괜찮아요. 예배 시간은 괜찮아요.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갔는면서는. 그걸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왔다 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떨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회도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때로는 잠잠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